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심초에 사랑하는 그대에게와 장계현의 잊게 해주어 두 곡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알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져도 그대를 사랑하오. 그대를 사랑하오.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우연히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때로는 생각이야 나겠지만은 자꾸만 떠오르는 잊어야 할 여인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그대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 우연히 나도 몰래 생각이야 나겠지만 이 코너를 진행하는 저의 소개가 늦었네요.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주와 인접한 김천시 부항면 삼도봉 자락 산골에서 태어나 젊은 날의 가난으로 고생 좀 했습니다. 서울에서 고학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목회 40년, 대학 강단에서 20년간 강의했습니다. 은퇴 후에 상주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상주방송국과 연결되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독서와 연구한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차에 라디오라는 방송 매체를 통해 일주일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던 날 총장님의 훈시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질문할 자격을 얻은 것뿐입니다. 라는 말이 지금까지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뭘 제가 많은 것을 알아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의 내용이 문학, 역사, 철학인데요. 사람의 산 흔적이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살면서 경험하는 희노애락이 문학이고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가가 철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쉽게 풀어보면 사람 사는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사람 사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네요. 올 여름은 너무 덥고 길어서 이러다가 가을이 오기나 하려나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이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마저 느끼는 가을의 한가운데 들어섰네요. 며칠 전에 거창 가막산 국화축제를 다녀왔는데요.
수만 평에서 피어난 국화꽃과 은은하게 퍼지는 국화향을 맡고 억새를 보면서 가을이 깊어감을 실감했었습니다. 요즘 사회면에 보면은 묻지마 살인 뉴스가 번번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는 공자, 노자, 묵자, 장자, 맹자, 순자, 한비자 등 수많은 사상가들이 활동했던 시기인데요. 그중에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 것은 맹자,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 것은 순자였다는 이야기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과 위선,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를 볼 때 성악설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은 사회 재난의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살신성인하는 의인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보다는 의인들이 많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2016년 9월 9일 새벽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를 알아차린 안치범 씨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모든 이웃의 초인종을 눌러 이웃들을 대피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중태에 빠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17년 3월 18일 오전 양명성 씨가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는 구계동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내리면서 화재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주민 62명은 대피의 목숨을 건졌지만 양명성 씨는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에 소개한 두 의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을 음해하고 사기치는 금이와 같은 악인들도 많지만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는 꿀벌 같은 사람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의 심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구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조영남의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와 모란 동백을 듣고 오겠습니다.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밤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우리 언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에 통용되는 데 반해서 헬라어는 사랑을 보다 세분하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 즉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의무적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하고, 우정적 사랑을 필리아라고 하며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한답니다. 조영남이 사랑 없인 난 못 산다고 노래했을 때 어느 사랑을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의 네 가지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러시아 작은 마을에 아내와 아이들을 둔 평범한 구두방 수순공인 세면은 가난하지만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자신의 노력과 달리 세상살이는 비정하고 팍팍해서 외출용 트레투 한 벌로 부부가 번갈아 입을 정도로 가난했죠. 큰맘 먹고 빌린 돈과 외상값을 받아 아내의 털 외투를 사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빌린 돈도 주지 않고 외상값도 받지 못하니 화가 잔뜩 나서 외상값 받은 돈으로 독한 보드카를 사 마시고 투덜대며 집으로 돌아오던 세면은 교회 옆에서 알몸뚱이 상태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처지가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어쩐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세면의 아내 마트료나는 털 외투는커녕 노숙자를 데려온 남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해댑니다. 그때 남편 세면이 당신의 마음속엔 하나님도 없어? 라는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고 갑자기 알몸뚱이 남자가 가엾게 여겨져서 그를 집으로 들이고 음식도 제공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 남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자신의 이름이 미하일임을 밝히지요. 하지만 자신의 신분과 형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면은 같이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며 그에게 구두 수선이를 가르쳐주고 미하일은 잘 따라해서 곧장 능숙한 구두 수선공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덩치가 큰 부자가 여러 시종을 거느리고 와서는 고급 가죽을 보여주며 이 가죽으로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튼튼한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서 성공하면 10루블을 주겠지만 실패하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세면은 자기 솜씨로 그가 요구하는 장화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미하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자를 보고 빙긋이 웃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웃고 있는 미하일에게도 화를 내면서 급박하죠. 오만한 부자가 떠나자 세면은 미하일의 솜씨를 믿고 작업에 착수하는데 아내 마트료나는 곁눈질로 미하일의 작업 장면을 지켜보다가 기겁을 하게 되죠. 왜냐고요? 미하일은 어째서인지 신발 밑창 재단을 장화용이 아닌 슬리퍼 밑창으로 재단하고 있었고 실도 튼튼하고 질긴 장화용 실이 아니라 슬리퍼용 실로 꿰매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한 마트료나는 미하일이 장화가 아니라 장례식 때 죽은 자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완성한 걸 알게 되지요. 세면과 아내는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무렵 놀랍게도 부자의 시종이 다급하게 돌아와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급히 주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망자에게 신기는 슬리퍼로 주문을 바꿔주십시오. 실은 나리께서 어제 집으로 가시다가 마차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라며 주인 마님의 요청으로 장화 대신 슬리퍼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세면이 깜짝 놀란 사이에 미하일은 미리 만들어둔 슬리퍼를 건네줬고 하인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 슬리퍼를 들고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갔고 세면은 미하일이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줄 알았는지 놀라 한동안 의안이 벙벙했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죽음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신약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많은 농가 밭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농사가 잘 되었나 봐요. 자신의 논밭을 둘러보던 부자는 마음속으로 흡족하여 혼자 생각했지요. 올 가을에는 곡식 창고도 더 크게 짓고 머슴들도 더 많이 들이고 명품도 많이 사고 해외여행도 많이 해야겠군. 이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부자는 죽고 말았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간 거지요.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바보들이지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자세로 좀 더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일 후 6년의 세월이 흘렀고 세면 일가는 미하일의 뛰어난 솜씨 덕분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어 그를 몹시 아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의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세면의 구두가게에 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온 여인은 다리가 불편한 언니인 듯한 여자아이의 두 발에 맞춰 두 아이의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지요. 아이들이 쌍둥이다 보니 발 크기가 똑같아서 저는 발 한 짝과 멀쩡한 발 두 짝으로 만들면 맞는다는 것입니다. 마트리오나가 궁금해서 여인의 사정을 묻자 자신은 두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 여인은 아이들의 양어머니였는데요. 두 아이의 친어머니 이웃이었다고 해요. 6년 전 친부모가 죽자 마음씨 착한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 부모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루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여인이 두 아이를 임시로 맡게 되었는데 키우다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어 두 아이를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해서 계속 키워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미하일이 미소를 지었고 그의 몸에서 황홀한 빛이 나면서 날개 달린 천사로 변모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래 미하일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모시던 대천사 미카엘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죄로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천국으로 부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벌로 내린 질문은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첫째, 세면과 마트리오나 부부에게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둘째, 부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고 사람에게는 장래일을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세 번째, 쌍둥이 고아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맹자의 성선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네 삶이 고달프고 팍팍하지만 사랑을 베풀고 살면은 혹시 아나요? 부지 중에 미하일 같은 천사를 만날지. 그렇죠? 깊어가는 가을의 한복판에서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최진희의 꼬마 인형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만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난 감출 수가 없었네. 창문에 부딪히는